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배자로서 승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을 고백하며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가장 큰 박수와 가장 큰 함성과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유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니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의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에 기뻐 의지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즐거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심령을 맡깁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죄악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좁은 마음을 빛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슬로건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누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성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어 여름 사역을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좌로도 우로도 기울이지 않도록 늘 동행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신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를 맺게 하여 주셔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송경호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옵소서. 선교 활동에 있어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죄송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하반절 부분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4절 자막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부분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손경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선교사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선교사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으로 배웠어요. 근데 부목사님으로 뵈면서 그때는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도 하시면서요. 영상 편집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서울여대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 편집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이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제가 나중에 케냐 선교사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길 왜 가냐고. 거기가 험하고 어려워서 왜 가냐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요. 여기서 더 좋은 사역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왜 가냐 그랬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케냐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마사이 쪽 들어보셨죠? 예, 마사이 쪽 사역하십니다. 케냐에 계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3자녀 있는데 다 키우셨어요. 얼굴은 동안처럼 보여도 애들이 다 커서요. 예, 이제 다 이렇게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마사이 부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왜 가냐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은혜와 또 섭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사역을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파송은 무학교회 파송이시고요.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했는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오셨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셨을 때는 무릎을 또 수술하셔가지고 관절 수술하셔가지고 그때는 누워만 계시다가 다시 케냐로 가셨는데 이번에 7년 되셔서 이제 안식년 얻어가지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오늘 오셔서 케냐의 이야기 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또 은혜의 말씀들 가지고
케냐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한 명도 없죠? 예. 아, 갔다 오셨어요? 케냐에 우리 엄건사님은? 언제 갔다 오셨어요? 여행 사파리 보고 이렇게 하러? 예. 딱 한 분 계시네요. 아무 말이 안 해도 우리는 한 명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케냐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곳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남양주 시민이었습니다. 여기 별내에 살았고요. 남양주 가운동에도 살았고 구리에서도 살았고 한 11년 정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그럼 이 첫 번째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들이 익숙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구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이건 좀 미숙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새로운 믿음에 대한 낯선 개념을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이 낯선 믿음이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벨, 또 에녹, 노아, 사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익숙한 것들, 유대인들이 알만한 구약의 인물을 끌어와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바꾼다라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누군가는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은퇴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편히 여생을 보내셔야 되는데 제주에 오셔서 마치 이기풍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온 사방을 다니면서 노방전도와 그리고 학교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새벽 5시, 새벽 6시 이분의 기도 소리가 온 그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신앙의 절개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앙을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구나라는 그 의지를 매일매일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엘리트를 만난다고 해서 제가 쉽게 저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발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권사님의 기도를 들은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역사하소서 분위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말이 참으로 익숙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절정인 그때에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요. 찬양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찬양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어릴 때 기도말 마치 자연스럽게 입에 익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 삶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거든요.
이해가 되어야 믿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이마에 딱 붙은 것처럼, 왜 누군가가 제 이마를 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꼼짝할 수 없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기대해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알지만 우리 마음까지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행동과 선택과 결단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으로라는 독특한 리듬과 독특한 반복이 오늘 특별히 드러나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적은 기자는 왜 이것을 반복할까요?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출발점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나중에 은성교회에 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상에서 자주 보는 것들로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자주 보는 것들, 건축자재, 벽돌, 자갈, 모래, 시멘트, 못, 뾰족하고 거친 이것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용접을 할 일이 있어서 건축 현장으로 갔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햇살이었지만 그날따라 빛을 통과하도록 쇠로 무겁게 만든 쇠 십자가를 들고 그 고정하려고 벽 위로 올라가는 건 참으로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사다리와 발전기를 준비하고 용접 기계를 벽 위에 올리고 쇠로 만든 십자가까지 들고 몇 번이나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덥고 지치고 숨도 찼습니다. 그 현장이 해발 1900m 고지입니다. 한라산 거의 꼭대기인데요. 적도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접을 마치고 내려오다 갑자기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떨어진다. 뭐라도 잡아야 하는데. 다행히 사다리 그 스텝 마지막 두 번째 칸에 다리가 걸리면서 충격이 분산되고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 뒤편까지 금세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쉴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그늘에 앉아서 통증을 달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힘들 때는 하늘을 봐. 힘들 때는 하늘을 봐봐.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하트 모양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완벽한 하트가 아닐지 모르지만 눈이 핑핑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트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2022년 3월에 은성교회에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보내셨는데 배에 오면서 3개월이 걸렸던 거죠. 거기에 우리 김현정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또 온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꼬반 김민주 어린이, 오늘 제가 김민주 어린이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김민주 어린이가 제게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를 죽을 정도로 꺾으세요. 제가 그것을 읽고 웃음이 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그 한 문장이 제 선교 사역을 다시 붙잡게 해주었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민주는 그 엽서를 쓰게 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민주는 아마 민주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그 아이에게 스며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민주의 부모님은 이곳 은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져 있으니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연결하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연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또 거슬러 나라와 국경을 더 올라가 보면 12사도와 또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믿음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도 연결할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진리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는요, 우리에게 날수를 헤아리는 법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매일 죽습니다. 불순종으로 매일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자고 지혜자인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에 다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날이 밝아오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케냐는 6시 반, 6시 40분쯤 되면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적도라서 똑같습니다. 해지는 시간과 해 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이 똑같은데 6시 반 좀 넘으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근데 새벽 한 4시 40분, 5시만 돼도 훤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는 날이 밝아오면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을 맞닥뜨린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붙잡지 않으면, 오늘 거두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기쁨과 중요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주의하십시오. 용감한 행동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관계의 소중함, 자녀가 부모의 등만 바라보고 크지 않도록 눈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면 놓쳐버립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순간마다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마치 바톤 이어다리기와 같습니다. 바톤은 잠시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 주위의 교회학교 선생님 혹은 부모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큰 방황을 했는데요, 사람이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맞닥뜨리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왜라는 데서 대답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방황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왜 사는데, 왜 살아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 막연한 답이 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허무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무지한 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면서 사는 불의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죠.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류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영광의 주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압도하는 빛,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미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키는 그런 놀이를 어릴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의 빛은 우리가 손에 든 거울의 크기만큼 또 그 거울의 선명도만큼 반사됩니다. 동네 친구와 손거울로 얼굴을 비치며 장난하다가 집에 가서 큰 반신 거울을 가져온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거울을 깨끗이 하면 태양빛이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택은 거울을 닦는 행위입니다. 거울을 깨끗이 하면 빛을 잘 반사하고 더러우면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태양빛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터전은 우리의 거울의 크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가리거나 왜곡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순간순간마다 잠시 멈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담스러우시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왜 자꾸 빛을 비추라고 하시지?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본문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이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사이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 성경의 구약시대 또 시편에 나오는 목동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우리 이야기네.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일상인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 제가 옆에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이쪽에 있는 푸른 풀밭과 또 다른 곳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가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푸른 풀밭이 아니라 오늘 먹을 만큼의 풀밭 이후에 다음 풀밭으로 가기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는 그 풀밭을 만나기까지 오직 목자만을 따라 의지하는 배고픈 시간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현실은 처절하고 배고픈 삶, 외롭고 지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목자의 모습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양떼가 그 목자만을 바라보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양식,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은 믿음의 의지에서 배고파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양떼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 원본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장구부는 13세기 초에 스티븐 랭턴이 시작했고, 또 절구부는 16세기가 되어서 로베르 에스티엔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졌을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11장이 그러면 10장과 12장 그 사이에서 이 11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긴밀하게 이 성경의 뜻과 맥락을 이해하려면 10장 후반부를 보아야 할 것이고 12장 전반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주요 단어만 보자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 33절에 비방, 환난, 구경거리. 여러분, 이 단어들의 그 느낌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34절에 갇힌 자, 소유를 빼앗김, 36절에 인내. 근데 오늘 10장 38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기 전 2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물러서지 마세요.
신앙으로 인내하고 이기세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지만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핍박과 고독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권면과 격려 가운데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은요, 믿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폭탄같이 떨어지는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총알이 주변에 마구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듣는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마, 지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가야 해. 긴급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포기를 죽을 정도로 꺾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아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이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다음 풀밭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 힘들고 외로운 이 순간을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나는 여전히 말한다. 여전히 살아서 너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삶을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나를 보라. 힘들 때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의 삶에 온전히 반사하며 비추어라. 누군가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지금 시간이 짧은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을 만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며 포기하지 말고 언젠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날마다 우리 삶을 방향 조정하고 방향 전환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남양주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이어나가 우리와 가족과 우리 속에 속한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한 특별히 귀한 은성 공동체 가운데 이 은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저는 한 번 더 부탁하려고 그래요. 시간 조금 더 있으시죠?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케냐의 마사이족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냐의 사역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러한 제목들은 무엇인지 일단은 그걸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케냐 마사이족 그러면 케냐의 동아프리카에 케냐에 한 40여 부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족이 마사이 아닐까 하긴 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는 7개 이제 마사이 부족 안에 있는 7개 교회들을 중보하면서 같이 후원하고 마사이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지역의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마사이 부족 내에 교회를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타렛 교회라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학교도 이렇게 같이 아이들 돌보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케냐 마사이 현장 내에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셔야 하는데 제가 케냐 선교사님이 또 오시기 때문에 제가 케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영덕 국민학교라고 시골에 있는 그 영덕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에 영덕 교회가 있어요. 영덕 읍교회가 있었고요. 그 영덕 읍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은퇴하시면서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선교사님으로부터 6개 교회 개척하신 그 교회를 이어받고 이제 한 교회를 저희가 세웠고요. 마사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케냐 인구 중에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5,700만 중에 117만, 119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적은 수입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정치적인 표가 적잖아요. 표가 적으니까 우리 이 지역을 발전시킬 만한 국회의원을 또 뽑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계속 낙후되고 뒷전이 밀려나고 다 자기들 부족 위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니까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자립을 위한 선교를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립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 교육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좀 없어요. 그 오지에 살고 있거든요. 물과 전기가 없는 오지에 있는 마사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잡는 어떤 그런 성취할 수 있는, 비교하자면 그렇잖아요. 누가 시골 사람 쓰겠어요? 아주 세련되고 도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쓰겠죠. 그래서 미래가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작은 학교를 또 섬기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자립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사이 교회가 자립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분명히 자신들에게 그런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는데 용감하지 못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격려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도록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나이로비에 있는 좋은 학교도 보내고 해서 신학생도 세우고 또 학교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 말씀하셨는데 딴 거 없습니다. 좀 그 자립할 수 있는 마사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안전하면 저는 다 편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 3명 있는데 케냐에 같이 왔다가 2명은 이제 다 대학생이 돼서 한국으로 또 나왔고요. 막내만 있습니다. 첫째랑 막내랑 9살 차이 나서 이제 사춘기 많은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저희와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4시간 정도 떨어진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 혼자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그리고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제가 이미 보내드렸던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케냐 소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 또 보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제했는데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면은 이제 어디 가세요? 오남조수지 같은 데도 슬슬 한 바퀴 돌아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 계신 데는 저녁 먹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면 총 쏘거나 아니면 짐승이 만나면 짐승이 문대요. 그래서 자기의 집 펜스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 지금도 선교사님 있는 그 선교센터에 사고가 나가지고 같이 있는 한 선교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7명이 들어와서 안에 있는 것들 다 훔쳐가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글 갈 때 이렇게 큰 정글 칼 아시죠? 그거 가지고 7명씩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다 때려부시고 훔쳐가고, 그런 게 벌써 2번째라고 해요. 그리고 케냐의 선교사님들은 딱 2종류래요. 총 맞은 사람, 아직 안 맞은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누셨지만 선교사님의 개인의 안전과 또 가정과 또 자녀와 또 모든 선교의 계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기도할 것은 하나님 케냐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손경호 선교사님, 김은주 선교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사이 부족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많이 있는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부족 가운데 그렇게 선교하는데 7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한 교회 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물과 또 전기,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 자체가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잖아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열악한 부족, 열악한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 가운데 사람들도 점점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계몽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잖아요. 교육 사업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그 모든 지역이 계몽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계속 게을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안전 주시고 또 새 자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케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케냐의 지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사명들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 선사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케냐의 하나님 그 지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그 손 위에 얹어 주셔서 작은 힘이지만 주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충성하였던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 주여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흐르고 흘러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개척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모든 학교 학생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설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주의 은혜와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케냐를 섬기는 또 손경호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연결되게 하셨사오니 이 연결이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 주께서 파송하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케냐의 마사지족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 우거하며 생활하며 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7개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새로 건축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교육으로 깨웁니다. 배워야 일할 수 있을 텐데 배우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하고, 또다시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점점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에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작은 화살일지라도 구원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얹어져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건강의 문제로, 치안의 문제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면 총을 쏘는 사람들과 칼을 든 도적대들과 또 하나님 밤낮 울부짖는 맹수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강도와 도적과 해충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오니 주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가보지 못한 땅 케냐의 이야기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끝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성도들 주여 회복의 은혜도 하시고, 특별히 입시하는 자녀들 날마다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케냐 땅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손경호 선교사님과 김은주 선교사님과 그 삶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섬기는 케냐의 마사이 부족 그 선교지 현장 위에 함께 머리 숙여 중보하는 기도의 선교사 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2030 미셔너리 팩의 귀한 선교의 사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